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한 삶을 살아내기 바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텐데요. 결국에 지금 욥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욥은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먼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은 자기 자신에게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평안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거처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자신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장수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욥이 이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욥이 가지고 있던 신학, 바로 행위 화복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니 자신은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장수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욥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이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뿌리가 깊이 뻗어나갑니다. 어디로 뻗어나가나요? 물로 향해 나아가고 있죠. 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욥은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로 식물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이슬이라는 것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밤에 이 이슬이 가지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20절입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화살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활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물을 마시고 자라는 것처럼 욥의 영광 또한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욥의 영광이 날로 커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활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힘과 활력이 욥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게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르쳤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지혜의 말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22절이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의 지혜의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해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욥을 늘 찾아왔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렸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욥의 지혜의 말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는 욥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바랐지요. 그래서 욥이 말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활짝 웃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욥이 그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얼굴빛이었는데 욥의 얼굴을 바라보면 힘을 내게 되었지요. 이렇게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로자였죠. 욥은 왕과 같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착취하였다라고 고발하였죠. 그리고 욥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죠. 바로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마음이 억눌린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좋은 교회, 좋은 TV.